제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소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언급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하고 찾아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한 일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어제 보았던 것인데요. 법궤를 보관하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일입니다. 이 일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대신에 설계도부터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주 내용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예언은 이중적, 삼중적 예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중적, 삼중적이라는 것이 예언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 당사자들에게 임하는 게 이제 1차적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목표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삼중적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처음에 예언이 선포된 걸 말고요.
그 시대 속에서 그 예언이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중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종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예언이 그들의 예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종말의 예언하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100년 후, 200년 후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 그럼 그게 종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종말의 예언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예언을 예를 들었는데 초대교회 1세기 때의 성도들에게도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0년, 3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도 그 예언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실제가 됐고 진짜 종말 때에 실제가 되었다면 지금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와 먼 훗날 진짜 종말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실제적인 예언이 됩니다. 왜 그것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이중적, 삼중적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도 동일합니다. 그 예언이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1차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다 준비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처소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 역시 다윗 당대에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예언은 구약에 있는 이 약속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약속이 결코 아니고 이 다윗 언약 역시 나의 언약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심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일은 그냥 예수님이 껌 씹다가 만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이것이 실현되어 우리의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먼 훗날 소풍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내가 성전으로 지을 거야. 다윗 너는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는 역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제 8장에서는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언급되고 모압, 그리고 나라는 아니고 소바왕 하닷 에솔,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그리고 에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던 다른 족속들도 다 몰아내고 늘 골칫거리였던 아말렉도 몰아내고 막 여러 사람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데요. 블레셋은 서쪽에 해안지대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항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았습니다. 이 메덱 암마의 그 1번 나나주에 보면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이 어렵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미새나 어미 짐승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죠. 그러면 그 적들이 그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공격하지 않다가 어느 선을 딱 넘어서 가까이 오면 이게 바로 공격하고 부리로 쪼아대고 이런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물의 왕국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모습 봅니다. 뱀들이 새끼 새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어미새가 다 경계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부리로 딱 쫓고 그럼 또 도망갔다 또 오면 또 쫓고 이러죠. 그래서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 이제 엄마의 경계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너희들 거기까지만 있어. 여기 넘어오면 우리가 다시 가서 너희들 완전 짓밟아 버릴 거야. 이런 의미로 메덱 암마라고 이름을 줘서 경계선을 딱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요. 암몬은 여기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왜 되어 있지 않는가? 아마도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암몬을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다윗 때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여서 이제 암몬은 언급되지 않고 이제 모압만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요.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래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도 2번 나나주에 보시면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또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광장 같은 데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해서 한 줄, 두 줄 되죠. 그럼 3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줄은 죽여버리고 한 줄은 살려두고 그래서 요 표현은 모압 사람들의 3분의 2를 죽여버리고 3분의 1은 살려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모압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북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북쪽은 3절에 나와 있는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유익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브라데 근처, 즉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지방에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세력을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람,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죠. 옛날에는 이제 시리아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아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아람도 아직 거대한 나라가 되지 않고 도시국가 정도인데 하다데스를 도왔다가 이 다메섹 아람도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물리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쪽에는 이제 아말렉과 이제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이라고 되어 있죠. 아말렉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더 이제 강력한 세력은 이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에돔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에는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반란이 일어나거나 조금만 거역하면 바로 군대들이 투입돼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은 늘 좀 골칫거리였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 에돔이 다시 일어나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도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다윗이 정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정리해서 평안한 세월이 된 것이죠. 외부적으로 적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뒤로 이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들이 언급되면서 나라가 평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의와 공의가 막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짜라크와 미슈파트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임에도 공의로 번역할 때도 있고 정의로 번역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된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굳이 구분을 좀 하자면 정의는 경제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정의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볼 때에 여기에 또 이제 경제적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거 좀 더 이야기해 드리면 성경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돕는 것을 절대 정의감이나 동정심으로 돕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마음에 동정심이 안 생겨요.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돕지 않는 거죠. 또 정의감에 의해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부자들에 학대당하고 유린당했기 때문에 분노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것도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명기에 보면 이것을 정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사역이란 뭐냐면 동정심이나 정의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동정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그리고 분노에 차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정의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 그래서 뭐 불로소득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것을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 혹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을 돕는 것까지 이제 이 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의는 법 앞에서의 공정함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중처벌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너무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벌을 주고 가난한 사람은 봐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것인데 법 앞에서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법에 의하여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관계없이 동등한 법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에게 그 나라가 내치에 평화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운영이 될 때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판결을 받는 것. 이때에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거죠. 다윗이 통치할 때에 외부적으로는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 이란 것에 대한 경제적 정의, 법 앞에서의 평등함,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자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기도를 모으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한 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대통령이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다 지금 외교적으로 국제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럽죠. 예.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일본과의 오래된 누적된 그 감정적인 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그런 나라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얻고 불로소득과 또 이 땅에 일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수많은 것을 정리되어지고 또 법이 올바로 통치되고 법대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 일이 가능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 성도님들의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정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뽑힐 대통령을 통해 다윗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내부적으로 경제적 정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 즉 법치주의가 올바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